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혹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에베소를 못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또 못 가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이 내용은 마지막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위험한 일이 혹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그 동안에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저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잘 피해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가면 위험하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도망가면 되지 왜 자꾸 그 길로 가냐, 죽는다고 하고 어렵다고 그러는 길로 가냐. 바울이 그래도 가야 된다고 또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이게 가셨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뜻이 있을 때 피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가야 되는 거냐.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될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때도 있고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왔다고 그래서 이게 다 마귀에게 우리가 그냥 뒤집어 씌우고 마귀란 놈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어떤 때를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데, 이유는 우리를 약점을 보완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또 잘 그거를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거를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거죠. 마라톤을 이게 뛰어보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인생에 배울 게 많습니다. 마라톤을 이렇게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먼 거리를 매일 뛰어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은 매일 아침에 그 먼 거리를 뛰어갔다 오는 게 그게 이제 하루 일과의 시작인데, 마라톤을 딱 연습하는, 실전도 아니에요. 연습하게 딱 뛸 때 첫 발짝 뛰는 순간부터 뛰기 싫다, 안 하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제가 생각할 때 허다할걸요. 좋아서 막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라톤 선수가 그게 자기 일과예요, 일과. 모든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의 일과는 자기의 주 종목, 예를 들면 투창 선수다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투창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그 투창 선수, 나가면 그래도 메달도 따와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떻게 해서 메달을 따나 봤더니, 이야, 정말 저렇게 연습을 하는구나. 남보다 새벽에 일찍 새벽 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투창을 한참 던져. 그리고 또 새벽 기도로 와.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이제 드디어 기상 그래갖고 또 투창을 던져. 그래서 메달을 따는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연습하는 시간에 똑같이 연습해갖고 메달을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투창 던지고, 또 아침에 기상 그러면 또 투창 던지고, 아침 먹고 또 투창 던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과 깨면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원래 이제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나면 또 던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자기 전에 또 던질걸요, 걔는. 밤에 다 일과 끝나고 이제 자는 시간이야. 근데 자기 전에도 또 던질걸요. 그러고 잘걸요, 아마. 내가 거기까지는 몰라. 근데 새벽 기도 전에 던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일어나서 투창을 한참 던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또 왔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또 던지고,
그 나가면 메달을 따더라고. 그래서 그 자매의 그 이름이나 얼굴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떠올라요. 야, 저래서 메달을 따는 거구나. 오늘 우리는 그 이렇게 여기에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쨌든 마지막 그 권면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35절에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게 마지막 그 뭐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뭐 중간에 하기도 하고 끝에 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어쨌든 제일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배워야 될 과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색하면 어떻게 되죠? 인색하면요, 그러면 그 자신의 삶도 인색해요. 우리가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주는 거가 잘 안 되면 받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받는다고 하는 거는 언젠가 주는 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선 돌려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막 주면서 내가 한 번 줬으니까 또 한 번 받아야지, 한 번 줬으니까 한 번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분들도 가끔 제가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줄 때 그런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뭘 계산을 해요. 한 번 줬다, 두 번 줬다, 세 번 줬다, 이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주는 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사람은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걸 뭘 숫자를 헤아려요. 몇 번 줬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삶이 주는 거야. 삶이 주.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삶이 나누는 거지, 이렇게 막 과도하게 막 아낀다고 부자가 되냐? 결론, 절대 부자 안 됩니다. 막 내 통장에 막 돈을 막 아끼고 막.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전 땡땡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부자더라고요. 탤런트인데. 네. 가스 조사하는 분들이 달려갔대. 겨울인데 이분이 가스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가스 공사에서 찾아갔대. 그때 보니까 이불을 쓰고 덜덜덜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그리고 가스를 안 쓴 것들에 실제로. 그래서 그게 아끼고 절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그 다 이제 남겨놓고 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쓰고 그렇게 하면 다 남겨놓고 갈 거야. 자기 죽을 때 다 놓고 가지. 뭐 가져가나? 그냥 쓰지. 좀 따뜻하게 하고 살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동을 따라서 나눠야 된다.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눠야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처음에 도와야 될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다 예를 들면 갑자기 잃었어. 근데 어린애가 무슨 나가서 무슨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을 쌓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래서 뭐 요즘 가끔 보면 배가 고파요. 뭐 나도 고기도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어린애가 나와서 하잖아요. 실제로 그 아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게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울 때가 많아요. 어쨌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도 잘해야 되고 주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 개 다 어렵더라고요. 주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려워요. 이번에 가서도 선교비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준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주고 왔는데 두 분. 정보회 선교사도 있고 최유희 선교사도 있고 둘이잖아요, 둘. 그래서 주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주는 거를 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주는 걸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심을 게 있다고 기도해야지 뭐 심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심어요? 우리가 심고자 해도 씨가 있어야 심을 거 아니에요. 심고 싶은 마음은 뭐 그냥 있어. 그런데 심을 씨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주는 거를 잘하고 심고 싶어요. 이렇게 딱 기도를 하셔야 돼.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도 돈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심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선교비를 주고 왔을까요? 성도들이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그거 갖다 주고 온 거지. 제가 무슨 뭐 통장에 돈 쌓아놓고 삽니까? 통장에 그렇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갖다가 주라고 주니까 가서 이렇게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나눠주는 거가 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눠줘? 어떻게 줘야 돼? 왜냐하면 정보의 선교사를 주라고 한 선교비하고 최후의 선교사를 주라는 선교비가 똑같으면 고민 안 하지. 똑같은데 뭐 어쩌면 성도들이 이렇게 딱 맞춰줬냐? 예를 들면 이분도 10만 원, 이분도 10만 원 갖다 주는 게 그래. 그러면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똑같은데. 근데 이게 달라요 금액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태서 줘야지 보태서. 그리고 또 우리 최우미 선교사는 정보현 선교사는 뭐 통역한 게 아니니까 또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최우미 선교사는 통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어려우니. 그래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수고비를 좀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최우미 선교사가 나한테 또 돈을 주더라고. 사례비입니다. 그러고 뭔 사례비? 사례비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갖고 다 품에 놓고 있다가 내가 그걸 안 받으면 안 되지. 그 마하사라 컨교에서 나한테 준 건데 내가 그거 됐다고 그러고 돌려주면 어떻게 다 받아갖고 다 어디서 줬더라? 공항 나와서 비행기 타기 전에 줬을 거야 아마.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이제 사례비를 주고 왔습니다만. 여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고 싶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심을 걸 주십니다. 근데 그 심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을 거와 먹을 거를 동시에 주신다.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주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주머니가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거가 잘 흘러가게 하니까 이렇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신선한 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하면 매일 신선한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그걸 딱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멈춰 세우면 썩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 용어 가운데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파테이션. 이게 능력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누구니 당신이 그렇게 받은 은혜를 임파테이션 하면 당신께 싹 없어진다. 무슨 싹 없어져요? 자기는 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하고 더 좋은 기름심으로 사역이 더 빛나는 거죠. 다 줘도 나는 거지 안 돼요. 다 줘도. 왜? 다 주면 또 부어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안 줘. 그냥 쥐고 있는 게 그게 끝인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썩어. 여러분, 썩는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썩지 않고 보존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썩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게 썩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못 먹게 된다는 거야. 내가 그거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나눠야 될 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거를 썩어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쓰지 못하고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서 그냥 입원비로 잔뜩 내든지,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든지, 예? 그 돈이 이상하게 돈이 다 소진돼서 나중에는 후회가 돼요.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을 때 그거를 이렇게 나눌 거를 내가,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찰에는 나눠야 될 돈이 있고 여러분이 먹어야 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래. 돈을 벌으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다 내 겁니까? 다 내 거 됩니까? 다 내 거 안 돼. 반드시 내가 불필요한 것에 돈이 이게 다 소진되고, 근데 그런 건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병원에 가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척척 내라고 그러면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제지요. 어제 건강검진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하고 싶어. 막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런가 했더니 다 가르쳐줬잖아요. 배에다가 가스를 넣습니다. 내가 이게 잘 찍어야 되니까 막 넣은 거야, 가스를. 그 이제 다 나와야 되는데 저녁 때 되니까 뿡뿡뿡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배가 막 불편한 거예요. 그냥 찍기만 했는데 왜 그러지? 근데 찍을 때 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가스를 좀 이렇게 넣어서 배를 부풀려야, 그래야 여기 사진이 잘 찍히니까 가스를 넣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배출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막 배가 막 아직도 그래. 아직도 여진이 남았어. 이게 막 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절대로 비즈니스 선교 안 했습니다. 바울이 비즈니스 했으면은 선교 못 했어요. 바울의 선교 일정에 비즈니스 약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즈니스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교를 뜨겁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하기도 바쁜데 무슨 비즈니스를 합니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 벌어보지만 돈 버는 게 그렇게 만만해요? 돈 버는 거 만만치 않아요. 돈 벌어가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언제 한다고? 언제 성경 연구하고, 성경 연구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성경을 붙들고 씨름했는데 아직도 성경 말씀을 다 해결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성경을 붙들고 씨름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아직도 미완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성경을 뚫을 자신이 있냐고.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게 뚫리는
책이 아닙니다. 한번 쓱 읽는다고 다 이해되고 그리고 설교할 수 있다고. 내가 성경 깊이 있게 뚫은 만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지금 누디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뭐 야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부자잖아요. 그분들이 내놓은 겁니다. 선교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선교비를 열심히 바울은 뭔 바울이 무슨 비즈니스를 해요. 그분이 돕는 거 갖고 갖다 전달하고 나누고 주고. 바울은 전달책이지. 그리고도 각 교회들이 돈을 또 헌금을 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지도자들이 동행하는데 왜 지도자들이 따라가냐? 자기 교회에서 낸 헌금은 자기가 들고 가라 이거예요. 바울이 손 안 대겠다 이거. 괜히 뭐 돈 받은 거 갖고 베레아 교회에서 헌금 줬는데 바울이 그거 주머니에다 넓게 뭐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가서 당신이 내라. 대사님 당신이 가서 당신이 내라. 다 대표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다 대표들이 자기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선교하면서 선교지에서 돈을 이렇게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다시 한번 선교지에서 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선교지에게 돈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가끔 선교지에서 헌금이 성관계로 오면 제가 참 감사한 일이다, 참 귀한 일이다. 이번 명절 때도 중국에 있는 중국 대표 지도자가 나한테 10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을 했던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대표 지도자가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명절인데 풍습을 하나 봐. 명절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과일도 사드리고 뭐 이런 풍습을 하나 봐. 어떻게 배웠는지 알았는지 어떻게 해서 10만 원이 날라가는지. 그래서 제가 그 10만 원을 받아두고 다른 어떤 돈보다 참 신통방통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돈을 반드시 주도록 돼 있고, 없으니까 줄 게 없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 그거는 기도를 안 한 거지. 하나님 나 이번에 신고 싶어요. 이번에 주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 타이밍을 맞춰서 기가 막히게 나도 모르는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겨나게 해서 이게 심으라고 주는 돈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나 쓸 용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도 그런 필요한 거 이만큼 하고 이건 심고 두 개가 섞여서 온다. 그래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받는 사람 되지 말고 또 혹 받을 기회가 있으면 잘 받으시고 주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주는 거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심는 걸 잘하라고 하는. 어느 자리에 가서도 우리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밥값 지불할 때 되면 머뭇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우리 한국 사람도 가끔 밥집 가면 싸워요. 내가 낸다고. 그럼 식당 주인이 묻고 있어. 둘 다 받을게요. 그러는데. 좋은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주는 거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는 것이 받는 것 복이 있다는 말씀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말씀, 또 심고자 하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씨를 주신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심는 거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